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의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궁금해하면서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질문하는 사람들과 또 조롱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걷고 뛰고 찬양하자 몰려와서 두려워하면서 질문하던 사람들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격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당연히 다리 못 쓰는 이 지체장애인이 누군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무려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로 30년 이상 거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그 사람이 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격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전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이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선전이라고 되어져 있고 이것을 선포라고 하는 번역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어원 자체가 사자, 천사로 사용되는 앙겔로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들이 당하게 될 박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옥에 가둘지언정, 이 박해가 일어날지언정 복음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른의 수가 5천 명이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우리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의 아들이었을 요한과 또 왕족이었을 거로 추측이 되는 알렉산더가 참석해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질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의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제거하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베드로가 어제의 본문에서 지적을 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경건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뒤집어서 이제 그들의 경건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었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경건이 이런 기적을 이뤄낸 게 아니라면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런 속셈은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기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사탄의 힘으로 걸고 넘어지든지 그들에게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만든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악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기는커녕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아주 담대하죠. 그리고 선명합니다. 병든이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하는지 핵심을 짚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행하고 버렸던 그 십자가를 다시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그들이 죽인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바로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다시 걷게 만들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논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의 중심이고 이유이시고 이것을 행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전의 질서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질서이기 때문에 이 질서에 반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되겠고, 이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생명과 부활의 혜택을 누리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못 걸었던 사람이 그 새로운 질서에 들어오기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논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초청에 명백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의 이 이야기들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전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그 돌은 새로운 질서와 기초로 새로운 집,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그 무한한 혜택과 은혜를 제공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당연히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혜택의 배타성이 이 예수밖에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이 구원 혜택은 새로운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죠. 이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제공하시는 실제의 능력입니다. 물론 세상의 체계와 질서 속에서도 일정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의 혜택과 성전의 혜택은 금과 은으로 번쩍입니다. 그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이 걷고 뛰게 만드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부활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 혜택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반응하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반대와 조롱을 던지는 이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과 이 성전 관리인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와 조롱에 맞서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소망임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자들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반대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유일한 질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워진 질서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얼마나 필요한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시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선포와 선언이 우리의 핵심적인 사역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명백한 혜택 안에서 사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인 줄 믿습니다. 어떤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됨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오직 유일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며 소망이며 참된 위로이며 우리의 유일한 혜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소식, 그 복음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선언하고 선포할 이야기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혜택과 일하심들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